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1년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1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생명의 물이 강이 되어 바다를 덮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 생명의 물이 어디까지 덮었냐? 어디까지 덮었죠? 가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는데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이 교회 회복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불신자들이 전부 90% 이상이 현장에서 답을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또 신자들도 사실은 답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급한 그런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 불신자를 어떻게 살리며 신자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자,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문과 건실을 누리게 됐잖아요. 우리는 갈등과 또 오해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가지고 배경 자체를 이렇게 바꿔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회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저는 우리 전도신학원이 집중신학으로 바뀌면서 작년 가을 학기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늦춰져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작년 연말과 올 초로 걸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작년에 저는 초에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제가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들어갔었어요. 제가 먼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 전반기에 작년 전반기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제가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2~3명씩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팀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중 사역 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월요일 날 우리가 교역자를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역자라고 맨날 오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바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은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은, 목회자 가면은 금방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 주중 사역팀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적어도 한 20개 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에 중직자들 이렇게 한번 산업팀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산업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캠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팀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연습 삼아.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치유팀, 그리고 뭐 미용 선교팀,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순회팀, 산업팀, 이런 팀들을 막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는가? 저게 청강에는 그냥 이런 팀보다는 청강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한의사를 한번 모셔가지고 캠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방 한의사님이 이 한의사님이 금방 오케이 한 거 있잖아요. 전 정말 놀랬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여기에 지금 산오리에 조금 가면은 거기 가면은 예담치과라고 했는데 그 원장님 제가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가서 이런 이제 이빨도 좀 고쳐주고 그러면서 우리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금방 오케이 한 거잖아요. 저는 뭐 제가 놀랐어요. 왜냐 제가 거기에서 치과에 뭐 이빨 하나 해연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 지내고 이렇게 준비해갖고
어떤 콘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후반기에도 한 필요한데 한 게 그것도 오케이 하고. 이렇게 말이요. 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그냥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금요일 날마다 매주 뭐 했는가? 주중 사회팀을 놓기도 했거든요. 그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올해 지금 작년 그 12월 달에 무려 9개 팀을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9개 팀을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올해 그분들이 현장을 또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을 정복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일어나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말고 지금 죽어가는데 못 하겠어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납시다. 자, 왜 일어나야 됩니까? 12가지 현장이 오늘 어둠이 덮어져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12가지 현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 4장 개인, 6장 가정, 11장 현장,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자, 무속 현장, 16장 점술 현장, 19장 우상 현장,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개인,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잘 안 보시면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살리겠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이 현장을 전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살렸는지 금방 잘 놓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린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불신자 현장 탁 살려내는 거예요. 3천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여기에 신자 현장. 전부 다 살려내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신자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오늘 거기에서 뭡니까?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했는데 이 지금 현장을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오늘 초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지금 막 이 제사장 무리가 돌아오는 이런 현장. 사도행전 8장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26절에 40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사마리아가 정복이 되고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한 시대의 전도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나니아 안수 집사에서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난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본 1장 1절에 23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고넬료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다 일어났어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지금 루디아 일어났습니다. 17장 야손 일어났습니다. 18장 브리스가 아굴라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거 하니까 로마서 16장 26장 1절 27절에 보니까 24명이 일어났는데 저 로마가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쫙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보면은 노예 시대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 시대에서 지금 강야 시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냐니까 성령, 이 성막이 지금 회복됐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기에서 또 지내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 현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 포로 현장입니다. 돌아갈 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레바논의 영광꽃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라.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지금 말이에요. 지금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갈 때에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구 그리고 나무 검은 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탁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속국이 됐는데 이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 속에서도 지금 이게 로마 속국이라니까요.
이제 로마 속국에서 지금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지금 초대교회. 이제 초대교회 이런 역사 참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때에 지금 사실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오셨다. 그래서 이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지금 성전을 갖다가 지켰다 이랬거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오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는 전부 이 집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주보 딱 보면은 뭐가 돼 있냐? 뭐가 돼 있죠? 집중 속으로. 올해 우리가 타이틀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능인도 말이에요. 한 3년만 거기에 집중하면은 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 10,000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전문이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채우게 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응답 속으로,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 속으로, 그리고 진짜 이 응답 속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인가 하니까 그냥 빛이 아니고 우리가 햇살이 따사로운 그런 빛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생명의 빛으로 다 오게 됐거든. 그러면 생명의 빛이라니까.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창세기 이사야 60장에 이 빛은 뭐냐?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말 속에서, 오해 속에서 늘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자,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뭐 했냐? 9년까지. 이 빛에 대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이 빛을 갖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냐? 설명만 했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해드리냐? 이 빛을 누려야 된다니까. 누려야 돼요. 계속 우리는 설명만 했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우리는 자꾸 설명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가 설명만 했다니까요. 이제는 진짜로 한번 누려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말이죠. 오늘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참된 복음입니다. 자, 이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빛을 갖다 우리는 비춰야 되느냐? 빛을 발해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설명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누려버리면 돼요. 여러분, 호흡을 갖다 우리 내쉬고, 우리가 이게 들으시고, 이게 멈추고, 내쉬고 할 때에, 좀 멈추고, 이렇게 우리 단전호흡 하잖아요. 이 복음 누리를 하잖아요. 복음을 다 한번 누려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한 믿어버리면은 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가? 처녀가 잉태하지 않으면 아담 하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저주와 재앙이 내게 그대로 온다니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자녀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늘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보세요. 죽는 길이지.
저게 보니까 낚시하는 데도 보니까 뭐 그러대요. 그렇게 말이요. 이 물 밑에서는 물이니까 아이고 저 물 밑에 추울 건데 싶었는데 아니 물 밑에서는 팔팔한 이 물고기가 이제 얼음을 깨가지고 낚시가 딱 올렸어. 올리자마자 보니까 몇 분 파닥파닥 죽어버리더라니까요. 야, 밖에만 놓으면은 물만 떠나면 죽어버려 그냥.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근세에 딱 잡혀가지고 운명 속에 딱 빠져가지고 나하고 관계없이 자꾸 끌려간다니까. 이게 못 막아냅니다. 어떻게 막아내겠냐. 정신 차리면 되는데요. 그것도요. 정신이 잡혀버리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냐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관계없이 잘 보시면은 이사야 오늘 40장의 9절에 10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오시는데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강한 자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 전부 모두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하니까 강한 자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결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보면은 19절에서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빛을 비추기만 하면 이런 일이 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강야에 길을 낸다는 거 있잖아요. 사막에 뭐를 낸다고요? 강을 낸다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여러분 비추기만 하면은 역사가 납니다. 이제 설명하지 말고 누리세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 모든 청년, 모든 현장에서 누리세요.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요 속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속에서 누려야 되겠는가?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나를 갖다가 살려가야 된다니까요. 누리면서. 여러분 누리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잖아요. 뭐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문제 속에서 누리라니까요.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시작. 다 이루었다. 누리세요. 그리고 그거 누릴 때는 내가 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딱 삼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때에 오는 성령의 역사. 자, 이게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편해야 되지, 일단은. 맞잖아요. 아니, 내가 편해 보세요. 보세요. 멋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럼 내가 편하지 않으면은 왜 저러냐? 우리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예쁘도 말이에요.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해 보세요. 아무리 이상해도 말이에요. 멋있게 보여요. 사람이 멋있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지금 우리 집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집이 살아나면은 현장에 가면은 업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욕 실컷 얻어먹고 가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이게 일이 되겠어요? 집에서 나갈 때에 이게 남편이 이 지금 가정의 축복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자녀가 지금 나갈 때에 부모의 축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야, 이놈의 소나 이래가지고 이러고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갈 때도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편안해가 내보내야 되는데 오만 잔소리 다 끌어부갖고 그래 나가보세요. 가면은 스트레스 와버려요. 가면은 직원들은 막 이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길을 택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면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다.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먼저 살려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60장 2절 한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자, 이런 현장입니다. 죽어버린 현장이고, 그리고 방황하는 현장입니다. 꼭 어둠 속에 있으면 방황하게 돼 있잖아요. 왜? 어두운데.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속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며. 자, 내 위에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를 부르는 바랍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설명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 그만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에 우리가 전혀가 잉태되어 설명 못한다니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냥 선포하면 돼요. 제가 이 청강에 그쪽에 가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 설명 못하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주팔자 이 운명이라는 곳에 딱 잡혀있다. 몸 빠져나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영접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설명 못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선포하는데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집중신학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이래로 맞잖아요.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뭐겠어요? 뭘까요? 집중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려야 돼요. 맞잖아. 이 교회당이 커져가고 2배가 된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집중신학원이 여기에 세워진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동부노회가 몇 개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30개 넘습니다. 그리고 저 강북에 몇 개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저쪽에 더 많습니다. 교회가 60개, 70개 된다니까요. 합해서. 그 60개, 70개의 집중신학원 3개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게 개설될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중신학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제가 신청도 안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중신학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여기 전도자들이 지금 막 토요일 날 이게 물밀듯이 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만큼 앉았다니까요. 이런 사건 이게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이내로 가장 큰 축복이 집중신학이에요. 그래 집중신학 통해 가지고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리면은 현장이 전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60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전부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다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어두우면 뭐 해야 되죠?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 작은 불을 켜서 그랬잖아요. 그래 작은 불을 비춰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사람은 큰 불을 비추면 되고 작은 사람 작은 불을 비추면 되고 희미한 사람은 그리스도 희미한 불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발등 안 찍히잖아요. 희미한 가로등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인사 한번 합시다. 희미한 불이라도 비춥시다. 그럼 되잖아요. 희미한 불. 그러고 나서 집중시간에 놓으면은 무슨 빛이 되느냐? 강한 빛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전부 여러분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빛 속에 다 강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편이 빛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사 60장 3절 5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자, 아들과 딸이 돌아옵니다. 올해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빛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녀들이 어려워도 빛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빛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에서 18절 보니까 우리가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역사하셨냐?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경제가 전부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복음 받고 시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실패한 사람을 보아도 이렇게 실패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은 이사야 60장 5절에서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세요. 5절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오늘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숨겨진 경제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 계속 외쳤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딱 보세요. 아니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천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를요 그 멤버들에게 다 붙여버렸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3,000 제자가 있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5,000명이 돌아오고 제가 본 게 어림잡아보다 10,000명이 넘는데 말이에요. 가족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누구에게 줬냐? 안디옥 교회에 줬다니까.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몇 명이냐? 5명. 자, 이 멤버들에게 천하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다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로 이걸 갖다가 준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준비 딱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 선포하는 사람이 전도자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3,000 제자를 내가 세워가는 이 수첩을 만드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내가 3,000명 전도한다 그 말 해라니까요. 그 3,000 제자가 일어났던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억만장자 오나시스가 누구죠? 누구예요? 선박왕. 이매경 권사님 너무 잘 아시네. 선박왕. 억만장자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억만장자는 오나시스라. 이 사람이 누구냐 뭐하냐 선박왕이라.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죠? 뭘 잘했으면 압니까? 수첩을 잘 늘 이렇게 매일 이렇게 누굴 만나는지 다 기록하는 거야. 깨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나 후대에게 물려줄 때 이게 이제 후계자한테 물려줄 때 뭐를 물려줬냐? 이걸 물려줬다니까.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는 그 깨알 같은 이 수첩을 물려줘. 이렇게. 그 안에 지금 누구를 왕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는지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다 기록해가지고 딱 줬다. 그럼 이 자녀가 말이요. 이세가 말이요. 지금 선박왕이 됐을 때 말이요. 너무 편안한 거야. 길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요 중요한 지금 요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다 기록하시라고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전부 다 이 수첩 속에 딱 올려버려요.
이제 죽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된다. 딱 올리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내 옆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내게 온다니까요. 맞잖아요. 틀림없다니까요. 아니, 우상숭배 많이 하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냐? 내게 온다니까요. 아니,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거기 고스란히 내게 와요.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300명 영접운동 속에 들어가세요. 300명 영접운동 속에. 올해는 전부 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뭐냐? 빛을 누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누리면서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고 빛을 누리면서 일어나라. 누리면서 일어나는데 뭐 누가 말 걸 겁니까? 누리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 했느냐? 그 빛을 갖다가 설명만 했는데 이제 설명하지 말고 오늘 빛을 선포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30명의 제자를 놓고 300명 영접하면 30명의 제자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300명 영접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30명의 제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중심이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 정말입니다. 한 3명만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3명만 세워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이 본부 메시지를 한번 듣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를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성가대에 한 명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계속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 4년을 하고 서울 올라왔는데 성가대에 앉지는 못했어요. 서울에 올라오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속 거기 있는 줄 알고 이분이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 근데 거기에 나가갖고 이제 제가 영접하고 양육시켜갖고 가까운 교회를 보냈는데 이분이 뭐 했는가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성가대에 딱 앉아 있은 거예요. 그래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서 제 생각이 났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갖고 나 앞으로 남은 생에 이제 이 인생 끝났구나 싶더라니까요. 인생 끝난다 했거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3명만 내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3명만 전도제자로 세워도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0년도 살아오고 50년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굴곡 속에 보니까 실패했던 삶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현장을 이제 나가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를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냐.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뭐냐 일어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전부 다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 되세요. 아니 나는 거기 잘 안 되는데 집중시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배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뭐가 불평이 있고 말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갈등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았어 그래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이 자꾸 실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될 때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신앙을 들어오세요. 그리고 집중신앙을 들어오는데, 저기 하나님 돈이 없으면 그냥 몰래 들어오세요. 여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간사가, 여기 사실, 본부에서 파송된 간사가, 어쨌든 여기서, 우리 여기, 강문모 전도사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요. 몰래 들어오세요. 그래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제 그 강사님은, 어제 그 유치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너무 이게 지금 갈급하고 뭐가 안 되고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계속 이렇게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합숙을 가려고 하니까 돈이 25만 원이고 자기 전도사비는 이렇게 8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쫙하게 그때 당시 호텔에서 했는데 호텔의 창문에 가서 계속 창문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차 합숙하는 거를 몇 분 들었다, 어제 들었죠? 몇 분 들었대죠? 16분 들었대요. 16분을 갖다가 이렇게 창문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16분 들었대. 매일매일 가가지고 4박 5일을 갖다가 16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미안해가지고 25만원 준비해가지고 17번째를 직접 가서 들었대. 17번 들었대.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받다네.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1차 합수를 가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1차 합숙 받고 뭐 이게 훈련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집중신앙이 오가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오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배우세요. 배우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는 것도 밥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떠먹으면서 찌어야 되고 쌀을 찌어야 되고 또 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밥을 갖다가 다 만들어 갖고 입 벌려 이러면 딱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니라. 이 축복이 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모든 현장에서 전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부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중 속에 들어갑시다. 집중 속에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 날의 시간표 따온 거 있잖아요. 그 날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올 것입니다. 어제 전화가 누가 왔는데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분이 교수예요. 교수인데 목사님 이렇게 제가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대마다 책을 한 권씩 냈는데 나도 이렇게 내 분야의 책을 한 권 내려고 합니다. 그럼 잘했습니다. 그래 그럼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그날에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날에 그게 자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날에 한 20, 30년 밖에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책을 하나 써보고 싶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그 때에 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보니까 날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전부 돌아온 거 있잖아요. 자,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올해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이 바뀌었고 배경이 바뀌었다.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가운데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많이 데려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한다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금까지 빛을 설명만 하다가 능력이 없었는데 빛을 누리며 일어나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의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